올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해보면서요, 제가 제목을 조금,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들 겁니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놨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소설, 미국의 유명한 토마스 웰피라는 작가가 이 소설로, 자선적인 소설로 대박을 치고 이제 작가로 성공한 그 소설인데요. 당신은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1938년도에 세상을 떴으니까 9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정말 데이트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가 노스캐롤라주 출신인데요. 그가 이 글을 쓴 것이 일종의 그 자서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이야기입니다. 고향 이야기인데 그 고향에 자신의 그 어려운 시절의 개인적인 슬픔, 그리고 정말 거기서 느꼈던 깊은 실망,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고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무시했다, 고향을 혐오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감을 샀던 책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데이트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걸 일약 대스타가 되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지극히 단순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성공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어떻습니까? 정년퇴직을 하시고 저도 여러분 분야의 최정점에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그 내려가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됐는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 허전함은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내 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열차를 타고 고향에 발길을 내디뎠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쫓아낸 그런 것이 그게 아니고, 아무도 마주하지도 않는데 고향에 딱 내려보는데 크게 실망을 합니다. 자기가 꿈꿨던, 생각했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변했습니다. 그때는 도로가 굉장히 넓었는데 가니까 좁은 길이었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멀었는데 막상 자기 집에서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이렇게 손바닥만 하더라는 거예요. 공을 한번 뻥 차면 담장을 넘어갈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꿨던 것하고 전혀 다른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기반이 됐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대해서 갔는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향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달라진 거죠. 내가 컸고 내가 달라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그 책의 마지막에 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로,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젊은 날에 꿈꿨던 영광스러운 삶과 유명해지는 꿈들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 한때는 영원한 듯 보였지만 지금 보니 늘 변화해가는 옛 형식들과 체계들과 제도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시간과 기억의 도피처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되돌아가는 그 일은 없었습니다. 토마스 웰피가 우리 중 아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그는 역사를 합니다. 옛날을 갈 수는 있는데 그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을 세워놓고 화영금을 놓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은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향수, 나이가 드시고 고향에 대한, 도시에 살면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시골에 살았다면 그 고향의 향수가 있습니다. 도시 살아도 그래도 여러분의 향수라는 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제 두 녀석이 군대 가려고 하니까 봉선동을 가자는 거예요. 봉선동. 왜 봉선동을 가니까 오요패, 지금은 헐어버렸습니다. 그때 송신영 장로님 집 2층이 저희 자택이었습니다. 거기 꼭 보고 싶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곳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봉선동을 와서 요한초등학교를 가보고 그때 살았던 집을 꼭 보고 싶다. 근데 와보니까 이미 집은 헐어져 없어졌어요. 근데 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군에 입대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에 대한, 고향이 아니라 옛날에 대한 향수, 돌아가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 7080이라고 그랬죠. 옛날 가요를 그리워하고, 세시봉이니 7080이니, 그리고 정지용 씨의 시인의 그 향수가 또 노래로 이동원, 박인수의 듀엣으로 불러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 향수, 조금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지라로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 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라난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초럼 휘저으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김밑거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저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향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참 시인의 모습으로, 언어로 잘 표현해놓은 시입니다. 가사로 개작을 해놨는데요. 참 우리가 왜 과거를 그리워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거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낯이 설지 않다. 좋았든 싫었든 이미 지나온 길, 지나간 길.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추억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들면 들수록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불안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걱정이 되고, 근데 과거는 추억들 속에 언제든지 떠오르면 추억 속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떠오르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아무것도 옛날 그 시절 그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도 잊지 않고 나도 이미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그 좋았던 시절이든 아쉬운 시절이든 다시 갈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는 자. 우리 수요일마다 요즘 우리 김 목사님 이제 룻기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룻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다 사연이 아프죠. 남편을 여의고 새 과부가 살아가는 불행한 모습이죠. 고향으로 가는데 오르마는 돌아가고 룻은 남습니다. 엄마를,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았는데 그 룻에게서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내가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녀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좋든 싫든 불안하든 걱정이 되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옛날의 행복이 또는 앞으로 행복이 아니라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걱정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그는 받아들인 거죠.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보다도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만큼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언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이 그리웠을까요? 가장 그리워요. 뭐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에덴에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도 없었을 것인데, 이런 슬픔도 없었을 것인데, 그리고 황혼에 아담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에덴이 그리웠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깨달은 거죠. 다시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동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웠던 곳이지만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리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는 추억의 산실은 뭐 그때의 시절이지만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에덴은 완전한 곳이잖아요. 퍼펙트한 것. 자신들의 범죄로 쫓겨나서 다시 갈 수 없는 비애, 아픔이죠. 슬픔이죠. 하나님 너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너희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담과 하와에게 대문은 닫혔고 영원히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저들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상에서 추억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곳이 에덴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뭐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류는 또 번성하고 문명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하시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는 내일이 알려진 게 없어요. 장소도 어디도.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 친척, 형제 집을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뒤돌아본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롯의 아내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탈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롯의 아내를 통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난 날을 털어버려라. 과거를 내려놔라. 네가 쌓아놓았던 그것들, 자존심, 타이틀, 화려한 경력, 직위, 기득권, 너만의 아집도, 텃세도, 자랑거리도 모두들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롯도 두 딸도 순종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돌아갈 수 없다. 쉬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과거를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홀을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떠나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좋은 과거일 수도 있고 나쁜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힘들지만 옛날에 내가 너무 정말 우리 가정은, 내 어린 시절은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그날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자수성가해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애로웠지만 그 고난의 시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좋았던 것도 어려웠던 것도 때로는 그리워집니다. 과거에 대한 것들. 근데 성경은 떠나라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화영금을 들으시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과거를 보지 마라. 앞으로 가라. 지금이 불안하지만, 미래가 걱정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현재를 살 수 있다.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마.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좋았던 것도 안 좋았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마저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만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어떻습니까?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말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옛날 여러분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 향수가 그리워지는 그곳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추억이 있고 우리에게 그리움이 있는 곳이지만 가면은 환상이었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곳이죠.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빨면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나 담요 하나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죠. 젖꼭지를 빨던 사람들이 지금은 병마개를 빨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 여러분,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쩌면 자꾸 우리를 옛날로 돌이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끝났다. 이전 것은 끝났다. 내가 다 털게 해주마. 내가 지워버렸다. 십자가로 끝났다. 나와 함께 새롭게 가자. 주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를 기억하십니까? 매년 분기 때마다 신병들이 들어오고 그곳에 벌어지는 상황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울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울지 않는 연인이 있겠습니까? 짧은
훈련소, 요즘 뭐 4주 정도 훈련, 뭐 3주, 4주만은 짧은 기간으로 단축돼 있어도 여러분 그 훈련 기간이 그렇게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옵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면 군 생활은 사실은 꼭 그렇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논산훈련소에서 울었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인격이 되어서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현장은 어디입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고향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 현장에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생각이 컸고 내 육체가 컸고 그리고 그쪽 환경이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라 하시면서 영적인 거듭난 성도에게 뒤의 것을 너무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제 끝났다. 내가 다 정리했다. 네가 털 수 없다면 내가 털어버렸다. 네가 끝낼 수 없다면 내가 끝냈다. 현실이 불안하느냐, 미래가 걱정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헌신하고 새로운 약속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맡기고 너희는 앞을 향해 나아가라. 새로운 사명이 있지 않느냐. 교회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현재의 일, 미래는 우리가 걸어갈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승리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옛날의 실수는 우리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타나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반복하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우리 추억 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교훈이 되고 안 좋은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다시 그 현실에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시작될 수는 없는 겁니다. 돌아서라. 다시 가지 마라. 떠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옛날이요. 좋았던 옛 시절이에요. 그리워하고 거기에 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칼빈은, 루터는, 그리고 우리 앞에 걸어간 웨슬러는,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의 선배들은, 적어도 우리 광주원 선생님께 믿음의 1세대들은 쉽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어려웠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과거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현실에서 불안하지만 걸어왔고 미래에 향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앞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걸까요? 아닙니다. 과거는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만 우리는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새가 다시 부화 전에 알로 껍질 이전의 세계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나비가 에벨로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속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들과 과거의 성공들을 모두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새로운 전환점, 예수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께 올인하십시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가는 이 길
산 넘고 물 건너 때로는 힘들지만 믿음의 순례를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받고 떠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오늘의 아픔을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내일의 염려를 열매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